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의 말씀, 권고해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의 말씀, 또 소망의 말씀이 되고 또 기도의 원동력이 되는, 동기가 되는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란 뜻이거든요. 슬픈 노래. 그리고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탄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 슬프냐? 나라가 멸망해버렸으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으니까, 자신의 신세,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가 멸망당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슬프게 울며 탄식하는 노래를 지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애가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를 언제 낭독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충일이 되면 예레미야 애가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현충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신세, 결국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을 토설하는, 자신들의 모든 패역함을 회개하는 말씀이 바로 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왜요? 그들이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하여 결국 패역한 백성이 되었고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가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다짐하며 회개했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비록 애가 슬픈 노래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언약을 늘 새롭게 하며 갱신해야 된다라는 이 두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지금도 현충일이 되면 낭독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일한 원리로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면 어떻게 해요? 본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토설하고 하나님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의 언약,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계속 쭉 이어져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52장까지 받고 오늘 내일 또 예레미야 애가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높이신다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십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 뜻이에요. 그 뜻.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이 높여주고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실존의 문제죠. 실존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 삶의 문제인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시나요? 저는 조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키도 여러분들보다 조금 큰 것 같고 높아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 맞아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높아진 거 맞아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 3장 53절 55절을 보시죠. 정말 예레미야가 높아졌는가 봤더니 아이러니합니다. 53절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예레미야의 생애는 감옥 아니면 그렇잖아요. 감옥 아니면 시위대 뜰이 그게 다 감옥이에요.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외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면 베드로 통곡교회를 꼭 갈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 통곡교회 가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 받을 때 잠깐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기 전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로 잠시 잡혀가냐면 가야바의 집으로 가요. 거기가 이제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해서 그 통곡교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갇혔을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감옥을 구경합니다. 땅이에요. 그러니까 맨 땅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웅덩이를 이렇게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설치해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갇힌 사람은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위에서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줄을 내려주지 않으면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땅을 기어잡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이름대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게 맞아요? 낮아주신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는 낮아진다고요. 더 낮아진다고. 54절 55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다가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여러분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붓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오물을 거기다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지금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 겁니다. 55절 한번 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과연? 여호와께서 나를 높여주실 줄 알았는데 높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낮아진 정도가 아니라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뚜껑을 닫고 거기다가 오물을 버려요. 죽으라고. 그런 온갖 모욕과 멸시를 예레미야가 몸소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또 그 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바룩이라는 사람도 참 재밌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루크, 나는 복받은 사람이래요. 세상에 여러분, 바룩이 복받은 사람 맞아요? 복받은 사람이면 늘 사람들이 우러러하고 존경해야 될 게 마찬가지일 텐데, 바룩은 예레미야 쫓아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똑같이 당합니다.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애굽까지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받은 사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이름과 이 바룩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정의가 새롭게 돼야 되죠. 인식이 새롭게 돼야죠. 복이 뭘까? 내가 복 받았다라는데 뭐가 복을 받은 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높아진다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우리가 늘 부딪혀야 되는 그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붙들릴 수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고 바룩에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바룩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룩은 본인이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단 하나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진흙탕을 걷고 저 낮아진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길임을 본인이 확신하고 소명을 가지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욕당하는 거 싫고요, 멸시당하는 거 싫고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성숙해지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한다면 뭐가 성장이고 뭐가 성숙일까? 뭐가 복받은 사람이고 뭐가 하나님께 더 높여주시는 건가? 세상 사람들은 이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높아지는 거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원리를 이제는 우리 조금 더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경적인 원리와 믿음의 고백을 딴다면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성경은 우리 보러 더 낮아지래요. 그리고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서 오히려 고난과 멸시를 당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너무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몇 절입니까?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3절 말씀.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말씀 없나요? 그거 송목사 하나만 찾아주세요. 33절 말씀 하나만 찾아주세요. 여러분들 보실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먼저 가게 하시나요? 광야로 가게 하시나요? 잘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나요? 광야로 가게 하시나요? 광야로 가게 하세요.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물론 그들의 폐역과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죠. 왜 광야에서 훈련시킬까요? 왜 광야일까요? 거기는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집도 없고 우리의 의복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뭘까요? 딱 하나죠. 딱 하나. 하늘을 보는 훈련을 해요. 하늘을 보는. 만나가 여러분 밑에서 오던가요? 위에서 떨어지던가요? 그거예요. 그거.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원리는 땅만 보게 되어 있어요. 왜? 땅에서 소산물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땅에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물을 걷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죄송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땅만 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뭘 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며 살아가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의 자녀이니 내가 너희들을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할 테니 나만 바라봐라.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훈련 받은 사람이 있고 훈련 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라고요? 똑같은 시대라고요? 똑같은 교회 안에 있다고요? 근데 죄송해요, 다르거든요.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요. 신앙의 이 성장과 그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신앙의 연수, 물론 신앙의 영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신앙의 연수 더하기 믿음의 깊이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뭘 말하냐면 다르더라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안악자손이고 자이언트들이 즐비한 곳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갑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습니까? 항상 다수의 의견을 따르죠. 근데 여러분,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진리를 쫓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은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권면하고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것을 권면할 겁니다. 단 하나예요. 성숙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자각하셔야 돼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단순히 신앙의 연수만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가. 며칠 전에 우리 송 간사님하고 저희 아내랑 이렇게 밖에 갔는데요, 저 감나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 감나무 그 밑에 보면 담이잖아요. 담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담이 이렇게 뿔룩 이렇게 솟았어요. 담이 뿔룩 솟았어요, 중간이. 그래서 간사님이 이거 좀 지나면은 담 무너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뿔룩 솟은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에 느티나무 있잖아요. 참 대단해요. 그 느티나무 주변을 한번 보셨나요? 아스팔트가 다 이렇게 쪼개졌어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깊이가 있어야 되겠구나, 깊이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신앙의 깊이가, 뿌리가 아스팔트를 뚫으려고 하더라고요. 담벼락을 뚫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얘네들이 이 시대와 이 풍파를 이겨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결심하고 결단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시대 다 세상 사람들 다 원하고 가고 저렇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정말 중심을 딱 잡고, 그럼 그 중심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초를 담아서 뿌리를 완전히 내려서 어떤 세상의 풍파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덜 흔들리는 거죠. 왜? 뿌리가 깊으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숙도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3절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마음, 본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흔드는 게 뭡니까?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근심. 잠 잘 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못 잠자는 거잖아요. 이번 주 우리 여름 사경회 때 여러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은혜 받으셨잖아요. 김관성 목사님 잘 들으셨죠? 잠 잘 잘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돌아가시자마자 베개에 눕자마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잠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셔도 알아서 잘 잡니다. 저하고 송 목사는 가자마자 쓰러지기 때문에 잘 잡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박 단잠 잘 수 있게 되길 저도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과 머릿속에 늘 내재해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제가 최재원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최재원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한 게 딱 하나예요. 혹시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나이는 어린 것 같은데 머리가 하얀 거 보니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는구만.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저한테 강조하시고, 또 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은 결국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 갖지 않는다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두 가지,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애가 21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뭐요? 23절 띄워주세요. 23절 주의 성실하심, 주님의 일관된 사랑,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그 일관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의 여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부족함, 낭망, 실망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일관되게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일관된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것은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주님은 일관되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그 일관된 사랑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항상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일관되게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처럼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임하여 주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뭡니까?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넘어질 수 있었잖아요. 실망할 수 있었잖아요. 제 인생 속에서 목사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대고 목사님이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두 가지 빼고 다 잘합니다. 첫 번째가 공부, 두 번째가 목사. 이거 두 개 빼고는 전 그렇게 기도해, 정말 기도해. 하나님, 저 평생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신앙생활 잘 할게요. 근데 목사는 되기 싫다니까요. 저 잘할 거라니까. 그냥 일반 성도로 목사님 잘 섬기고 선교사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면서 성도로 잘 살아갈 테니까 제발 좀 저 목사 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 빼고 저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모든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때 하나님은 제 인생의 태클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이 길도 막고 저 길도 막고 이 길도 막고. 세상에요, 제가 노가다 현장을 갔더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온 지 며칠 안 된 친구가 삽질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너는 체질이다, 너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제 사명이고 소명인 줄 알고 열심히 삽질을 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벽돌 짚고 올라가는 건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그런지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 너무나 잘해. 근데 여러분,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다치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갑자기 그 일을 그만둬야 되고, 아, 이것도 악리구나. 또 어떤 기사분을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요. 세상에, 너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닫는구나. 아, 이 일이 나에게 하나님 천직이군요. 누수하러 다녔거든요. 누수 잡으러 다녔거든요. 보일러 그거 보죠. 안 가르쳐줘도 눈대중으로마도 다, 아, 나는 체질이고 소명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 뭐죠? 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저 착하게 산다니까요. 술 안 먹을 거라니까요. 담배 안 필 거라니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막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자리로 인도하고 결국은 누구를 고백하게 만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결국 저를 짓누르면서 그 비명이 쏟아지게 만드시더라고요. 마치 예레미야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최고 낮은 곳으로 낮춰주고서 거기서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만을 노래하기로, 그러니까 밀어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명처럼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깨닫죠. 저도 그제서야 그 밑바닥까지 다 가서, 그냥 주님 하고 싶은 데 하세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 비명이 저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의 현장,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이 결국 누구를 만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얼굴 딱 생각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은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티신 거잖아요. 어떻게 버텼는지 버티신 거잖아요. 그 버팀과 그 시간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잠번째는 이제 꿈쩍도 안 하죠. 그러려니 하죠. 이미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뭘 어떻게 된 거냐면 이미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절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광야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는 시간이에요? 빚어가는 시간이죠.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21절, 2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문제는 안 보였던 거죠. 문제는 내게 문제가 있었고 환경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성장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은 일관되게 나를 붙들고 계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군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또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 속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일관된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0절 한번 보여주시죠.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결국 저희가 부흥회를 같이 했지만 결국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시작과 단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서 뭐를 뉘우쳤다고요? 자신들의 죄악,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 교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고 내려놓으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여러분,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은 언제나 일관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은혜의 손길을 지금도 펼치고 계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해야 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 교회가 지은 죄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며, 솔직히 목사인 저는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저도 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악된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겸허하게 받아들이실 준비를 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각성을 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무리 메시아가 그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완전히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는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의 모든 죄악을 씻겨주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씻겨주시옵소서.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거 막 통성으로 회개 기도하려면 옆에 사람이 들을까 봐 부끄럽잖아요. 저도 부끄럽다니까요. 속으로라도 꼭 하세요. 속으로라도 꼭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꼭 받으세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일관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것이 주님의 본심이고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넘어지지만 일관된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자.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서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와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